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힘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진실한 신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상황을 잘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지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된 평안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주님의 지혜와 뜻 가운데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서 오늘은 생각해 보기보다도 이 본문 이해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유인물, 주일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우리 문제를 보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본문 이해입니다. 1-1번
19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네. 일단 우리 19에서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으시다 이런 표현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철저한 순종을 하신다. 네, 하나님께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신다.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치되셨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드러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무엇을 결정하시거나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뜻이, 하나님과 그 하나됨을, 철저한 하나됨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게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뒤에 가면 나오는 구절이겠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20절 보시면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다 알려주시고 아들에게 뜻을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그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주신 뜻으로 그대로 살아가시고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고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함과 신뢰 속에서 두 분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1번 질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능력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 그것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하시는 관계,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관계, 그리고 아들이 그 계시해 주신 뜻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관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1번 질문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시다. 네. 그리고 사실 성령 하나님도 하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질이시고 서로 하나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질이시고 그리고 서로 완전히 하나이시다라는 거.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고 아들의 일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 세 분은 다 똑같이 같은 하나시다, 동질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1에서 22절을 보시면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한 중에 아들에게 맡겨진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서 다 나오죠. 일단은 우리 2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죠. 사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일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리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다거나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인데, 이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까지 나아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있었죠. 네, 또 그리고 2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겨주시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심판의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아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2번 질문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만 가지신 권한 중에 아들에게 맡겨진 두 가지는,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권한. 이 두 권한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네, 제가 수련회 일정이 계속 많아갖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입니다. 23에서 24절 보시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 문제만 읽어도 우리 앞의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와닿는, 답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신데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복은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대답은 뭐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배척하는 일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위임받아서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한 거죠. 우리도 뭐 현대인들도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각 나라의 그 대표 사절단이나 이제 대사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일을 할 때에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무언가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임받아 온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보낸 최고 권력자를 존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다. 네,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과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도 거절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3번 질문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복은, 첫 번째, 우리 24절에 나오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먼 미래에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 그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최종 심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면제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것, 그러니까 심판에서부터 우리는 면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값을 예수님에게 물으시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최종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뭐였죠? 24절에 나온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육적으로도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변한 거죠. 그냥 썩고 더럽고 시드는 사람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지금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문 정리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배척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질문 해보겠습니다. 25에서 29절을 보시면 25절에 죽은 자들과 28에서 29절에 무덤 속에서 있는 자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부활로 나뉩니까? 25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25절을 보시면 우리 죽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 근데 이 죽은 자들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시면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다,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난다라는 이런 설명을 보니까 죽은 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8절 보시면 28에서 29절 보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 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아까 25절의 죽은 자들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 육신의 수명이 다해가지고선 죽은 상황을 말하는 건데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네, 죽어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조건 살았으니까 좋다 이런 의미보다도 조금 자세히 보시면 28절의 끝부분 보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아마 이 날은 재림의 날을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무덤 속에서 정말 수명이 다 돼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29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 해당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는 부활이고 29절 끝부분에 나오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심판받기 위하여서 부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부활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결국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것은 비극이고 절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그의 행한 대로 죗값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정죄를 받게 되는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르게 되는 부활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과 복 안으로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해요. 그런데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신자가 아닌 자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설명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4번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지금 4번 질문에서 죽은 자들과 무덤 속에 있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네.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그냥 살다가 죽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나뉘죠.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더 단순히 말씀드리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들이고, 그 신자는 마지막에 죽어서 무덤으로 갔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충만히 누리는 부활이라는 사실, 우리가 신자들은 결국 그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네, 조금 어렵지만 어떤 말씀인지 조금 이해되시는 부분이 있죠? 네, 제가 이게 두 가지가 나와서 조금 복잡했던 것뿐이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5번입니다. 33에서 36절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셨으며 그의 증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33절부터 보시면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네.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제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35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35절에서 말씀하셨죠. 켜서 비추이는 등불.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서 방향을 알려주는 이게 등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비추어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33에서 34절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이 나와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결국 증언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이게 아니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가 했죠. 그리고 36절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다는 것.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설명하셨고, 근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은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이런 것들이 더 큰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6번입니다. 39에서 40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왜 성경을 연구했으며 정작 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까? 네, 39절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일단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9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열심히 외우기도 했고 열정적으로 탐구하기도 했고 여러 정말 율법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그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하지만 율법 그 자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9절 뒷부분에서 40절까지 나온 것처럼 성경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성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네. 성경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결국 영생이셔라는 이 증언을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진정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안내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고 집착은 했지만, 네.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는 없었다는 것. 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6번 질문 정리해보면 유대인들은 왜 성경을 연구했냐면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근데 왜 영생을 못 얻었냐면 그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7번입니다. 45에서 47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의지하던 모세가 왜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네, 45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네, 사실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특히 율법 학자들은 자기들이 모세를 추종하는 모세의 제자이자 모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를 고발하던 자가 모세다라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으니 놀랐겠죠.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는데 모세도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한 건데 너희가 모세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르지 못했다. 이거 모순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라고 믿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너희들이 모세를 제대로 믿고 알았다면 나 예수 그리스도도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시면 47절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글자로는 잘 읽었고 혹은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잘 부합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나 그 말씀이 실제로 가리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성경도 세례 요한도 전부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모세의 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단순합니다. 단지 이제 이 서술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을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생각해보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생각해보기. 네, 생각해보기는 사실 저랑 하기보다도 개인적으로 답을 달아보실 만한 질문이 좀 많거든요. 우리가 내용 이해는 좀 이제 잘 됐고요. 생각해보기 보시면 2-1번 나는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신앙의 성숙으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관을 침해받는 속박으로 느끼십니까? 네. 우리 가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럼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살라는 얘기인가? 나의 판단과 어떤 나의 결정이나 생각 같은 것은 쓸모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서겠다라는 결정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지식과 결단과 의지 이런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방향을 분명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뒷짐만 지고 눈만 껌뻑이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또 방법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놓고 보면 그럼 나는 어디의 백성이지? 세상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조금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용하라고 그러니까 좋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 지점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생각해보기 2번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에 박식했지만 정작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문장과 모든 그 흐름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 말씀 때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밝히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종교 교양 활동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도덕 지침서 혹은 교리책 성경이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해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원치 않아 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단순히 나의 감정과 감동 때문에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경계해 봐야 되겠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단순히 지적 깨달음이 있으니까 좋아했던 것은 아닌가. 당연히 지적 깨달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방향과 결론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 이런 지점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에 맞춰서 모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적 습관이나 고정관념 중에서 정작 하나님의 진짜 뜻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라는 지점도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봉사인지는 놓치고서는 그냥 단순히 봉사를 통한 보람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는지 물론 그 지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섬긴다라는 그 목적지를 잘 알고 사람을 좋게 섬겨갔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작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듯이 우리도 정작 신앙생활은 했지만 우리 주님께 나아갔는가 잘 하고 있었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한번 답을 달아보시면서 큰 3번, 4번, 5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또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이런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잘 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 놀라운 영생 사건을 경험했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나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영생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기억하면서 그에 걸맞는, 그의 수준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다듬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가 처하는 상황 가운데 적절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